알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감없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임을 저자인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주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비유로 든 이 재판장은 유대인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이방인 관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더욱이 그 재판장은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도덕감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면 아무리 억울한 사람이 고소를 해도 쉽게 묵살하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불의한 재판장이 관할하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였습니다. 이 여성은 억울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실로 공정하게 바루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 재판장이 불의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지만은 그 사람 외에는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이 여인의 간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여인의 그 청을 들어준다고 해도 자신에게 돌아올 아무런 유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얼마 동안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힘없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고 맙니다. 왜 들어주었습니까? 그가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그가 뭔가 정의를 구현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감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내가 책망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들어준 겁니다. 4절 5절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가 자꾸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괴로울 정도로, 자꾸 찾아오니까 괴로울 정도로 계속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여인은 요청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자꾸 찾아가니까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들어준다고 했는데, 하물며 약한 자를 돌아보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실 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갖고 늘 기도하는 그런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낙담이 되어서 낙심이 되어서 기도를 중단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금산과 진주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자주는 안 하지만 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절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 내게서 충만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고 형식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기도의 제목이 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중단했다가 또 다시 생각나서 하다가 또 쉴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왜 항상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낙담합니까? 기도를 쉬게 됩니까? 아마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첫째로 이유를 든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송한 면이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저녁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친구들과 술을 낮게 해보십시오. 다음날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안 기뻐하실 텐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가증되게 생각되어서 기도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시간이 지나가고 그렇게 되면 어느 날 보면은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인데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이럴 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나는 내대로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발현했는데 일이 좋은 쪽으로 풀려서 사람들 앞에서도 아유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헌신적입니까? 하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뒤에 들려오는 소리가 지가 교회 생활 얼마나 했다고 오해를 하고 말이죠. 뒤에 비난을 하고 이상한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보면 신앙생활 하기 싫고 교회 생활도 덤덤해지고 그만 어떤 열심히 하는 그것들이 손을 다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게 상처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도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마침내 기도를 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떨 때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결과가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일이 더 잘 안 되는 겁니다. 더 어려운 거예요. 기도 안 한 사람도 일이 잘 풀리는데 기도한 나는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낙담하게 되어서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그러면서 기도를 잘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느 시대나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 시대의 풍조와 문화를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유대 소년들이 그들은 종살이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쪽에서 정책적으로 어릴 때에 귀족 가문에 왕족 가문에 이런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주 특별히 들어쓰기 위해서 그렇게 정복 국가에서 이 사람 아주 괜찮은 청년들을 소년들을 모아서 특별 왕궁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들에게 지적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련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대 청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곳에 들어가니까 음식 예절도 가르치죠. 그 중에 좋은 음식들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왕궁에서 왕이 먹는 바로 그것과 동일한 그런 음식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유대 소년 다니엘은 바로 그 좋은 음식이 그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소년들은 그 왕궁에서 제공되는 그 산의 진미를 마음대로 즐길 수 있었지만은 유대 소년들에게는 그 음식의 출처가 뭔가? 우상에게 바쳐진 거, 그걸 갖다 내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그냥 먹고 말면 되지 뭘 그러냐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음식 제공이 그들의 믿음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하게 사는데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회식할 때마다 신경 쓰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 유대 땅에서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문화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세계에 가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적인 문화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아주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학생들 신입생 환영식 때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얼마나 심적인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보통 아이들은 쉽게 즐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아리에 활동을 해도 들어가 보면 신고식 하고 할 때 전부 술잔 부딪히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거 있는데 그 힘들어요. 군대 가면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군대 갔을 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접한다고 제가 그 부대에 처음에 이제 훈련 마치고 훈련소는 좀 나았더라고요.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군기가 바짝 들어서 같은 동료 며칠 딱 서 있는데 이 선배들이 그 먼저 와 있는 고참들이 쫄병들 이제 앞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쫄병들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루는 쉬어라. 너희들이 대접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큰 양푼에다가 막걸리를 잔뜩 담아서 같은 동료들이 전부 다 벌컥벌컥 들이켜는데 짝대기 한 개짜리가 저는 술 못합니다. 이것 봐라.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 그 고통은요, 그 살벌한 환경에서 오는 그 고통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는 안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등산 가자 그러면 꼭 주일날에 가면은 안 가고 싶어 안 가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맨날 직장인들 눈치 보이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한결같이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96년 1월 13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우주센터에 거기에서 한국의 방송통신위성 무궁화 2호를 발사하게 됐는데 그 발사하기 하루 전날 한국통신위성사업부 과학자들 임직원 합쳐서 20여 명이 로켓 발사대 내일 발사할 것 같으면 하루 전날 그 앞에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발사 성공을 위한 고사를 지냈습니다. 과학자들이요. 방송통신 그 위성사업본부의 그 잘 나가는 직원들이요. 20여 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다 거기서 모여 있는데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뒤로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곳에서 절은 안 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그곳에 서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괴롭고 황당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재미있죠. 엎드려 하고 돼지 콧구멍에다가 돈 꼽아 넣고 그래 하죠. 그래 하면 재미있잖아요. 뭐 잘 될 것 같고. 그러나 성도는 고통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첨단 과학과 돼지머리가 어울립니까? 그러나 이 사회는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속되는 고난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찮아서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시되 가장 좋은 때에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되 가장 적절한 때에 들어주세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세요. 말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16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나서 가장 고민한 문제가 부모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겠나?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니? 늘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에 확신이 없었어요. 도무지 기도에 확신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지역은, 제가 살았던 그 지역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하면 그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 곳에 평생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오신 분이고 남의 체면, 우리 부모님은 체면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시는지 잔치집에 가도 절대로 자식들을 위해서 음식을 사가지고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집에 좋은 거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체면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은 이것저것 사가지고 오면 동네 애들이 저 기차역에 내리면은 동네 애들이 다 마중 갑니다. 엄마가 뭐 좋은 거 뭐 사온다고. 그런데 저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은 안 사오시니까. 그 들고 뭐 사가지고 이러는 거, 그거 그 별로 좋은 건 무슨 그런 양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이 그런 지역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집안 환경이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때 살아남은 형제가 5남 1녀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제 형님은, 큰 형님은 저보다 21살 많은데 그 형수와 더불어 뭔가 섬기는 게 있었습니다. 부모는 마지 따라간다. 막내 저는 나가서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겠나. 나중에는 못 가게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셨는데 막내를 따라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 아니에요. 그저 마지 따라가겠다. 모든 형제들이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 싫어했습니다. 싫어한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이의 형님은 자기하고 술 안 마신다고 싫어하고, 제일 큰 형님은 담배 안 사준다고 싫어하고, 담배 사달라면 그때는 잘 사다 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몸에 안 좋은 담배 형님 사다 드리는 거는 그건 죄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부터는 안 사드리니까 이것 봐라, 교회 다니는 데면 담배도 안 사준다는 거예요. 저희 문중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정이 6천이 39명인데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온 집안이 안 믿고 또 얼마나 섬기는 건 좋아하는지 가문을 드러낸다고 뭘 어떻게 한다고 아파트 들어서면서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팔렸는데 수백억짜리가 돼가지고 시내 몇 층짜리 건물을 사놓고 전부 산속 꾸미고 다 그런 것만 했어요. 나중에는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돈 가지고 그냥 장학금 준다 그러는데 장학금을 어떻게 주느냐 그러니까 그냥 그 1년에 한 번씩 그 문중에 총회할 때에 오는 사람 자녀만 장학금 준다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안 믿어지니까 말다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기도하다가 또 잊어버리다가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그의 세월이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은 이후에 살고 있던 한 방에 사글세 있었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어요. 한 달 된 아기를 데리고 갈 곳이 없으니까 시골에 있는 부모님한테, 그때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부모님한테 가서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죠. 가서 거기서 한 10달 정도를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는데 한 10달 지나고 나니까 신학대학원 입학 때문에 서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있는 교회에서도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울로 옮겨가야,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돌을 앞두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 이사를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가 손자를 안고 아침에 집 바깥으로, 사리문 바깥으로 나가다가 밤새 사랑눈이 왔는데 그 사랑눈이 얼어가지고 빙판처럼 매끌매끌했는데 그걸 모르셨던 거예요. 살짝 얼어나니까. 근데 거기에 경사진데 미끄러져가지고 그 도랑이, 아주 깊은 도랑이 있는데 거기에 막 꼴짝이 그냥 막 떨어져 버렸어요. 애기를 안고. 그래가지고 애는 울고 이게 무슨 사고는 안 났는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추스려 그 미끄러운 데를 애를 안고 해서 집에 왔는데 보니까 팔이 뚝 부러져가지고 루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는 집사람한테 맡겨놓고 얼른 모시고 가서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해가지고 팔을 이제 했는데,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오른팔을 그려나니까 밥은 어떻게 하시고 두 분 남았는데 어떻게 하나? 그 약속은 돼 있으니까 이제 참 마음은 안타깝지만은 서울로 이사를 갔죠. 서울로 이사를 가도 가진 것은 없지만은 어떻게든 절약해가지고 제가 그 전부터 시골에 부모님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뵈려고, 가족 다 가지는 못하고 저 혼자 늘 잠깐 왔다가 얼굴 뵙고 또 가고, 효도가 뭐 다른 게 효도겠습니까? 부모님 얼굴 뵙는 그게 효도지. 그래 이제 한 달이 채 안 돼서 제가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교회를 가시냐? 얘야, 너를 보내놓고 우리가 밥상을 앞에 놓고 이래가지고 평생 밥상 한 번 안 들던 아버지가 팔이 이제 부러져가지고 기부사고 있으면 아버지 밥상을 들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한 손으로 뭐 이래 하는. 그래요. 밥상을 놓고 밥을 떠먹으려고 하는데 이 숟가락이 입으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보고 싶고 손자가 보고 싶어가지고 밤낮 사흘을 밥을 못 잡수고 밥상 놔두면은 그래가지고 울고 밤낮 사흘을 울다가 두 분이 의논을 한 게, 여보, 우리가 아들 다니는 교회라도 가자.
아들 다니는 교회라도 가자. 거기 가면 그래도 우리 마음이 좀만 낫겠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체면도 있고요, 집안 사정도 있고요, 문중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단 한 가지라도 교회 나가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생각하는 그거 한 마음이 꽉 차가지고 다른 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냥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연세 들어가지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집안 문중의 반대를 뛰어넘을 정도의 상실감,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쉬고, 기도하다가 안 믿어져서 쉬고, 이래도 쉬고 저래도 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쉬고 주님께서는 계획이 계셨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끈질기게 구하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8절에 인자가 올 때라고 하신 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집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꾸만 머리는 커져가고 입은 자꾸만 똑똑해져 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꿇는 무릎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는 것은 많은데 기도하는 겸손한 믿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조차도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어떤 공경에 있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